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따라서 핏줄이 나오도록 찬양을 해야 잠이 안 오지. 찬양을 입을 안 벌리니까 네가 잠이 오는 거예요, 니들이. 응? 찬양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여기 목구멍 여기가 핏대가 이렇게 쓸 정도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막 불러대야 그래야 잠도 안 오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지. 찬양할 때 돌아버리고서 말씀할 때 어떻게 들어? 찬양할 때 졸고서 무슨 말씀을 듣냔 말이요. 아니 다른 것은 못 들어도 찬양은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찬양할 때 졸아버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너 앞으로 찬양할 때 졸으면 이제 끌어낸다. 알았어? 너희들도 찬양할 때 졸으려면 올라가. 응? 올라가서 네 목사한테 가서 들어. 응? 니들 목사는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졸아도 괜찮은 모양인데 할아버지 목사는 그거 용서 안 해. 듣기 싫으면 올라가고 너 목사한테 가서 유튜브로 듣든지 들어. 그 꼴 못 보니까. 왜 찬양도 못하고 졸고 말씀도 못 듣고 졸고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 응? 연세중학교 목사 유명하니까 거기 가서 들어. CC에서 여기서 조냐? 찬양이 CC에서?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살아야 찬양을 따라서 해야 입이 열리고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지. 우리 중학생들 이번에 주일날 오후에 드릴 때도 내가 아까도 그랬어요. 자들이 30분을 찬양을 하는데 따라서 하게 해야 된다. 여기 나와서만 자기들만 찬양하면 무슨 의미 있어? 걔들은 졸지. 30분 졸고 나서 무슨 설교를 해요? 그 의미가 없다 말이지. 걔들이 잘할 수 있는 찬양으로 걔들을 같이 섞어서 나하고 같이 섞어서 한 몸이 돼서 막 찬양을 해야 성령도 임하고 그 찬양이 기도니까 하나님의 자기 것을 올려드리는 거잖아. 그런데 찬양할 때 졸고 입을 안 벌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성령의 역사도 안 돼. 누구든지 새로 믿는 사람 처음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전도받아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접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니까. 알든 모르든 일단 찬양을 하면 찬양은 이거 노래잖아. 세상 노래도 계속 들으면 세상 노래도 계속 들으면 또 자 보내요. 세상 노래도 계속 들으면 세상 노래도 계속 들으면 웅얼거리게 되고 그게 나한테 들어오잖아. 근데 하나님의 찬양도 마찬가지 듣고 내가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되지. 찬양을 하지 않고 감상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예배는 여러분 감상한다고 하면 큰 오산이에요. 찬양도 그냥 찬양을 하면서 내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서 성령의 교통으로 계속적으로 내 마음이 울렁거리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현재적인 역사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여러분들이 무슨 여기 와서 무슨 관중으로 앉아있는 줄 아는데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관중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른이든 애든지 처음에 하든 나중에 했든지 막 따라서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좀 저기 한 사람들 오면 또 마스크를 다 쓰고 와가지고 저것이 찬양을 하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중학생들이 시커먼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서는 저놈이 찬양을 하나하나 알 수가 없어. 마귀들에게 시켜서 그런다니까. 마귀들이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찬양이 열려서 확 찬양의 마음이 열려버려야 돼. 그래야 되지. 찬양할 때 졸고서 무슨 설교를 어떻게 들어. 한 말씀도 못 듣고 그냥 가지. 그것이 오늘 제목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 들으면 시험을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 때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안 해봤잖아. 나는 해봤다고. 죽어야 돼요. 안 죽고는 40일 금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밥 먹고 한 달 열흘 갈라기도 지루하고 살기도 힘들은데, 밥 먹으면서 살기 힘들은데 물만 마시고 찬물만 마시고 40일 산다는 것이, 나는 물이라도 마셨지 예수님 물도 안 마시고 40일을 금식하셨다니까. 물 마시고 하는데도 1kg씩 빠져 40kg 빠져나가는데 못 살아요. 먹는 것이 다 보이고 그 난리치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라. 시험하는 자가 있다니까.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죽으시는데 주님 스스로도 시험 들지 않으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시험 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고,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시작이, 거기도 보면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에도 그거 없이는 세상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다 창조하신 분이요. 창조주는 누구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인데, 그분이 창조하시는데 그분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조한 인간은 피조물이잖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만드는 그 피조물이 그냥 총으로 딱 쏴서 죽인 것도 아니고, 피조물이 하나님이라 했다고 가진 모욕과 수치와 창피를 다 준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피조물이 얼마나 수치를 들겠어. 옷다 벗겨놓고, 옷다 벗겨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고 침 뱉고 얼마나 수치를 줬어요. 뺨 때리면서 네가 왕이냐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고, 그럼 내려오라고.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셔서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아요. 약 올리면은 그 얼마나 북받치는 게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도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이 수치를 당하면 자살해서 죽잖아요. 돈 없어 죽는 사람들은 봤습니까? 요즘에 더러워 있더만. 그러나 대부분의 자살하는 사람이 돈 없고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저기 노숙인들도 자살해서 죽으면 그들이 죽어야 돼. 먹는 것이 최고라면 죽으면 그분들이 먼저 죽어야 돼. 그분들 자살해서 죽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은 안 죽어.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명예 때문에 자살해 주는 거거든요. 명예 때문에. 한동안은 일본이 그 명예 때문에 막 재무상 하던 사람들이 뭔 일이 생기면 그냥 자살해 버리거든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명예가 실추됐잖아요. 그 이름이 더럽혀지잖아. 그전에 미투 사건 나서 대학 교수들 다 죽고 났잖아요. 지금도 문제 생기면 죽지 않습니까? 아산재단 그 정몽원인 그 누구야? 그분도 자기가 지금 39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니까? 검찰에 몇 번 불려가더니. 그렇게 명예가 소중하고 수치가 더럽고 희롱이 더러우니까 자살 죽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그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기 뭐하니까? 시험 당하면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능히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시험 당하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가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기도하라고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100% 시험 당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당연히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계속 하는데도 기도 않잖아. 죽으라고 안 하잖아요. 죽으라고 안 해요? 결국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시험 당한 거 아니요? 분수 떠는 거 시험 당한 거 아니요? 시험 당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시험 당 마귀가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능하다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럼 그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교리적으로 그래 저 기독교 알고 있는 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거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아는 것이 무슨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예수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거 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아요? 그거 안다고 해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지식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여러분 의미 없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내가 그분 전능하심을 가지고 올 때 나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 전능하심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전능함을 내가 가지고 가야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가 어려운 것도 해결해주고 나의 기도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 육체 문제도 해결해주고 가족 문제도 해결해주는 것이지. 전능하지 않으면 못 해줄 텐데 전능하면은 확실히 안다면 그분을 내 걸로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냥 알기만 하면 돼? 관계 안 맺으면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셔도 그분과 나 관계를 안 맺으면 소용없다고. 관계를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관계를 우리는 맺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무조건 다 도와줘요? 법칙이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능하심 받아 갖고는 방법은 하나님 법이 있어요. 법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 다 법.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내가 이 계명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법을 받아갖고 왔다는 법으로 받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관리하실 때 법으로 관리해요. 주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그냥 복 무조건 줘요? 안 준다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준다니까? 에스겔 다니엘 21일 기도가 뭐예요? 그 금식 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서책을 뒤져보니까 에레미야가 쓴 서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너희가 지금 저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잡혀가면 70년 후에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서책이 있어. 그걸 하다가 찾았어요. 책을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서책이 있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원위시켜준다 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이제 해방시켜주겠구나. 안 그렇다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이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나라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어렸을 때는 조금만 해도 은혜를 주셔. 그럼 어른이 돼서는 지가 요구를 해야 되지. 요구 안 하면 지가 어른같이 요구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과 내 관계를 내가 맺었으면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 때는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주신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풍랑이는 배를 지금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항해를 하는 도중에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뜨거운 햇빛도 만나고 평평지도 만나고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건너편에 저쪽 하나님 계신 내 영혼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바다가 언제 풍랑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다니까?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아요. 다 주님이 해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결국 가서 하나님 없어도 나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한테는 이런 일로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육체가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가지고 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이 뭐예요? 값없이 너희들은 살아는 거예요. 은혜를 살아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가지라는 거죠.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없어요. 사모하되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를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나도 지금 바로 여러분들 찬양할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함께 해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줄 걸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기거든요. 사망의 멈춤을 걸치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 선택하는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는 삶에서 그걸 느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줬군요. 이것도 이렇게 옳은 길로 가게 했군요. 계속적으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면 감사하고, 여기 인도해 주셨군요. 또 가면서 또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영감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영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영감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백전백패예요. 봐요. 마귀나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 그러나 걔들은 우리를 본단 말이요. 응? 우리를 보고 우리를 밀가부로 살려고 청구하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소경 아닌 사람하고 싸움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백전백패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의 힘을 입어서 대신 그 부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승리를 할 수 있지.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대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거둬 주셨어요. 이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령을 쓰시고 또 가난하게 사시고 그분이 체혈하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 줬어요.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영육간의 모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건 뭐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건 뭔가? 그건 아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오시는 걸 말하는 건데 주님 이름이 어떻게 와요? 성령이 올 때에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인격이셔요. 자, 이름 하니까 자꾸 헷갈리지 말면 안 돼. 예수 이름. 대통령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어디 가는 사람 다 뺨쳐 먹을 수 있어. 대통령이 이거 이번에 여기다 큰 거 하나 개발한다고 누구 시켜서 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나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한 거니까 너만 알고 난 돈 투자해. 이러면 빠져 들어가잖아. 응? 겉으로 대통령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못 오고 그렇게 못하니까 나하고는 좀 친척돼. 이거 큰 거 안 할 텐데 여기서 다 투자하면 돈 나오니까 얼마씩 투자하라고. 너만 알고 있어? 딴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딴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서 그게 사기치는 거 아니야? 대통령 이름만 해도 꼼짝 못하고 다 난리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은요 아버지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분의 이름이라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네가 그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 있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해. 새벽 미명에 하루가 일과가 시작되기 전, 해 뜨기 전에 하루 일을 주님 앞에 다 보고 드리고 또 보고 받고 응답받고 그런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되는데 내가 어디 갈 때 어떻게 할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할 줄 압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가서 엄청난 손해볼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새벽 미명에 또 어떤 데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서 아침에 당연히 일어나서 시간 나면 당연히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고 당연히 기도할 일이 생기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요. 제자들도 습관을 쫓아서 성전 미명에 성전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매년 매일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 안진뱅이가 항상 동장했는데 그날은 나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 이미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내가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이름이 남에서 안진뱅이 즉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 우리가요
지금 수요일, 지금 금요일 이 습관을 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또 뭐 이따 오후 시간은 또 끝나고 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만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데는 철야 기도도 하고 습관을 쫓아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던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는 예수가 기도할 때 예수의 기도 내용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성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게 기도할 때 습관을 오늘 기도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심한 통곡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랬잖아요.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일이 다 진리예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다 진리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도 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럼 그분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분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면 우리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졸다 12제자 다 졸았잖아요. 졸고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 봐. 아니 베드로가 그래 나 예수 믿어. 그런다고 거기 나와 있는 비자가 총으로 쏴서 죽일 거요. 무슨 넘어뜨려 죽일 게 뺨때기를 때릴 거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가 시험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겨? 아니 도둑 맞으면 개도 안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 드는 거 도둑 맞으면 개도 안 짖는 날마다 멍멍으로 시끄럽게 짖던 것이 도둑 맞을 때는 개도 안 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들으려면 우습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 부부간에 말다툼할 때도요. 나도 사모님하고 가끔 이렇게 말다툼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지나고 보면 평상시도 하는 얘기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요. 그런데 필 꽂히면 마귀가 갖다 양쪽 집어넣으면 큰 소리 나와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시험 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방법 위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세워지고 맺어져야 됩니다. 그 관계는 기도함으로만 관계가 이루어져. 언제 기도 하나님과 합니까? 언제 관계가 맺어져요? 기도할 때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제 이따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늘나라에 상달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의식적으로 하면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대표 기도도 좀 하잖아요. 의미 가질 거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이 시간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까 그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목사님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말씀 받아서 우리 참 내 속에 내 영혼에 꼭 필꽂히게 해달라고 사실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에게 무슨 말할 때 의식적으로 얘기해요? 예? 자기 부모에게 뭐 달라갈 때, 뭐 얘기할 때 의식적으로 저분 계신지 안 계시든지 그냥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혼자 막 따발총 쏘고서 아멘하고 끝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은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찬양하는 것도 그분이 살아 계셔서 내가 그분께 지금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그분께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 갖다 놓고서 자기 의만 나타내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재주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기도 전에 기도하고 여기 앉아서도 기도하고 내 의로 치지 않고 하나님 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기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찬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형식적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너무 찾아서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미리 시키지 않고 즉시 시키는 것이, 당신들이 예배 참석할 때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와서 앉아 있으라 그래.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다 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미리 해주면 다 써가지고 오고 이러고 저러고 다 형식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니 그렇게 안 시키고 즉시 기도하라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언제 나한테 닥칠지 모르니까 또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원래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찬양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해도 되잖아요. 권사 둘이씩 교대기 시켜도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하에 참여를 해라. 찬양도 여기 기타도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과정이, 찬양할 때 관계를 맺고 기도할 때 관계도 맺고 피아노 칠 때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 하나님이 나의 관심을 가져줘야 돼. 하나님 관심을 갖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관심 갖지 않는 그 예배 어떻게 할겠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이 돼야 됩니다. 상달이 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같이 어긋났지 않았나 그걸 하게 되짚어보고 다시 기도해서 끊어진 줄을 빨리 이어내고 내 기도가 자꾸 상달되도록 해야 되지. 기도했는데도 상달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도 상달 안 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자기의 그 믿음을 다시 보여야 된다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귀신 쫓잖아요. 쫓으면서 나도 기도해요. 아니 귀신 안 나가면, 귀신 표출이 안 되면 그 무슨 일이요? 나 하나님 안 쓰는 거 아니요. 그거 하나 안 쓰면, 귀신 쫓는 거 안 쓰면
여기 서 있는 건 썩었어? 확실해야 돼요. 아니 귀신 쫓는 거 귀신이 벌떡벌떡 뛰지 않고 안 나가. 병든 데에 손 얹는데도 끔찍도 안 해. 이러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사용 안 하면 여기 서 있는 것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기쁨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그거 사용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되잖아요. 나를 사용하시니까. 근데 하나가 아니면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귀신 쫓고 하려고 해도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는 어떤 데는 사모님 가끔 가다가 여보 나 귀신 들어 쫓아줘. 나 지금 큰일 났어. 얼굴이 빨간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놔두면 뛰쳐나갈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러니까 바로 안전하게 해서 야 귀신아 막 소리 지르고 있다만 금방 표출돼서 나가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도 날리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오늘 사용하시는구나. 나 아직도 목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걸 인정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다. 금요일 날 얼마나 많이 모여요? 급하지 않아요. 이번에 사부 예배도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도한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봐요, 어떻게 되나. 급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 돼요. 믿음 있는 자의 기도만 하나님이 상달시켜요. 믿음 있는 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 이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걸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중원본 그분은 관계없어. 다른 사람 포기하려고 듣게 하려고 그냥 기도해. 그거하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듣는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 나잖아요. 성도들 듣게 하려고 하는 기도, 성도들 듣게 하려고 하는 찬양, 이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하늘과 땅 차이 나잖아. 동전의 앞뒷면 같으지만 천국과 지옥 차이 난다는 걸 알아야 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아니 성령이 봐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것뿐만 아니요. 생각해 봐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가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희들이 보내주마.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열흘이 됐을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일제히 임해가지고 불이 혀가 갈려지는 것 같고 불이 붙은 것 같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방언을 말하고 난리를 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만 있느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나에게 성령을 주소서, 나 방언도 말하게 해주소서 하면 성령을 지금 내려주신다니까? 왜? 살아계시니까. 성령이 그때만 내려오는 성령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내일인가? 배울 거예요. 성령은요, 오시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성령이에요. 계속적으로 오신다고. 지금 믿으면 지금 성령이 오신다니까? 성령이 오도 구름이 떠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줘?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임하심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왜 그거 자꾸 잊어버리고 의식을 행하려고 하냐 그 소리예요. 의식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인정해야 돼. 내가 기도가 하늘 보좌에 지금 상달돼서 그분이 듣고 계신다고. 나는 지금 내 설교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확신을 해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귀신 쫓을 때 저 귀신이 밖에서 쳐다보고 찌적거리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지금 악한 영들도 별짓을 다 할 거려. 계속 저 잠을 만들어서 잠자게 만들잖아요. 아까 한 번 했더니 자는 잠 안 자잖아요. 근데 저건 자잖아 지금. 응? 안 자? 볼을 왜 숙이고 있어 근데. 악한 영들이 미리 다 잠재우려고 그래서 지금 난리를 친 거예요. 못 자게 하려고. 우리는 분명하게 주의 공로를 사용해야 돼요. 천국 가는 공로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도,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그 공로도,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공로도 우리는 다 그 공로를 사용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주고 갔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슨 예수 믿는 표식입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거지로 사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저 부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취직 못해서 벌벌 떨게 주님을 하시지를 않아요. 그거 좋아하지를 않는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분이 우리를 가난하게 사셨는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 육체에 계실 때에 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공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기도 못하면 벌써 시험 들은 거예요. 기도 못하면 절대적으로 시험 들은 거예요. 마귀가 가장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찬송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뭐가 잘 안 되면 찬송이 돼야잖아요. 혈기 부리고 막 싸움하고 나면 찬송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 마귀가 못하게 하는 입 딱 봉하게 만들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든다니까. 이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이 금식할 때도 시험했듯이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주면 그걸 바로 유산시켜 버려야 돼. 바로 내버려야 돼요. 아니라고. 그러니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돼서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 육체와 하나님과 사이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항상 버티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을 우리가 주면은 생각을 내 걸로 하지 말고 바로 생각을 빨리 밀어내야 돼. 유산시켜야 돼. 그래야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역사에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천사가 또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험 당할 때는 돕지 않아요. 시험 당할 때 절대 천사가 안 도와요. 기도할 때 돈다고. 그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생각을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어요. 나 여기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도요. 수없이 와서 역사 몇 번을 들어와요. 몇 번을 들어 이런 생각 저런 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안 들어오겠어? 정신없죠? 마귀는 그래 생각을 들어서 우리를 기도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 마귀는 여러분 실존이요. 없는 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요. 마귀는 실존인데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육체가 끝나고 나면 마귀도 다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다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와서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내 의지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양심,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양심, 이게 다 말씀이라고.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의 진리가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이 그 말씀으로 다 밀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